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어제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계명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익힐 것이라는 어떤 복까지 덧붙여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들에게 주신 계명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 보면 부모들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계명이 있을 법도 한데 부모에 대한 계명은 없고 자녀들에 대한 계명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에 대한 계명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계명이나 거기다가 복을 붙여놓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기 자식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필요해요. 그것도 너희가 그 계명을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라는 복까지 붙여서 반드시 지키라고.
사실 이걸 바꿔 말하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개인적으로 복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십계명은 광야에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살 가치가 자격이 없다는 뜻이니까 나라 망한다는 경고거든요. 사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노인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뿐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는 것, 흰 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 지하철 타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지. 근데 적어도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나라 망하지 않고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비슷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길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사실은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길게 쓰지 않아도 그 말씀들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거짓과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길어요. 왜요? 이것은 소름 끼치는 저주 열람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경고장치예요. 경고장치. 오늘 말씀도 보면 정말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싶을 만큼 소름 끼쳐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모세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너희가 이런 경험, 이런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장치를 길게 주신 거예요. 36절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죄짓고 살 때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너와 너희가 세울 임금은 너와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대요. 독수리처럼 스피드, 엄청 빠른 스피드로 그들의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이 너희 나라를 침략할 거래요. 그래서 너희를 무너뜨리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너희를 망하게 하고 너희 임금을 그 이방 나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아주 하나님은 있지도 않은, 성전은 있지도 않은 이방 땅에 가서 실컷 목석으로 만든, 사람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나라의 노예와 포로로 가서 살게 될 것이다. 37절이요. 그렇게 너희가 나라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모든 민족 중에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국가적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 속담거리가 될 거라고. 내가 많은 종자를 뿌려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여러분, 전 농사 지은 적 없어요?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몰라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근데 농부의 아들은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농부셨어요. 그래서
이 38절부터의 말씀이 저는 너무 와닿아요. 어렸을 때 제가 겪었거든요. 죽을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병충해가 있어요. 쫙 퍼져가지고 쭉정이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부모님이 농사 지으셨는데 전염병이 들거나 이러면 전혀 수확을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해요. 1년 농사 망한 거잖아요. 종자를 들에 많이 뿌렸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었다라는 것은 병충해가 들어서 쭉정이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포도원을 심고 가꾸는데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베란다에 고추모 몇 포기를 심었어요. 너무너무 그거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베란다 창문 열고 얼마나 자랐나 확인하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고추 이파리가 벌레가 생기고 진드기 같은 것들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삽시간에 인터넷을 뒤지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묻고 소주를 희석해서 뿌리면 낫는다고 그래서 목사가 소주를 사가지고 물에 희석해서 뿌려도 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그거가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온갖 정성 다해서 거름 사다 뿌리고 엄청난 정성을 다해서 기른다고 나름 애썼는데 잘 자라고 고추 열매도 맺고 했는데 갑자기 진드기가 생기더니 쫙 퍼져가지고 따지 못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말씀이잖아요. 포도원을 가꾸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포도는 따지도 못하고 포도주 맛보지도 못할 것이다. 경내에 이스라엘 땅이겠죠? 영토의 경계 안에 있는 자기 나라 땅에 올리브 나무 심었어요. 그런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해요. 거기 건조한 지역이어서 올리브를 발라줘야 되거든요, 몸에다가. 그런데 올리브 나무가 다 떨어져 버리니 올리브를 바르지 못할 것이다. 더 아픈 건 41절이에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가 노예가 돼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과 너희는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토지소산 메뚜기가 먹고 우거하는 이방인, 이제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외국인들은 점점 높아져서 형통하고 뛰어나고 올라가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낮아져서 가난해지고 비천해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 중에 외국인들은 꾸어주고 빌려주는 그러한 성공한 사업가들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데 너희는 꾸어주지 못할 것이다. 이 외국인들은 머리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다스리는 사람, 지도자가 되는데 너희는 꼬리가 되어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왜? 45절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와서 따를 것이다.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이것이 너희를 기억하게 하는 표지, 사인이 될 것이다. 47절, 전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난했던 애굽의 노예들을, 또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던 광야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풍족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그 가난했던 노예들이 그 풍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게 섬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겨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난했던,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여서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섬기고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흠뻑 취해 살고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쁘게 찬송하고 기쁘게 봉사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끔찍한 저주예요. 너희를 쳐들어온 적군들은 노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른다.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아주 포악무도한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너희 나라를 짓밟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가축이나 곡식, 토지 소산을 멸망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짓밟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너희 도성을 애워쌀 것이다. 너희가 의뢰하는 52절도 아주 중요해요. 너희가 의뢰하는, 우리가 의뢰하는 건 뭐여야 돼요? 내가 의뢰하는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그들은 높고 견고한 성벽을 의뢰했어요. 그러니 그 성벽이 다 허물어질 텐데 허물어지기 전에 그 적군이 포위하고 애워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들판에서 공급되는 곡식이 차단되잖아요. 성 안에 갇혀버렸어요. 나가자니 적군의 칼에 죽게 생겼고 그 안에 갇혔는데 점점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 먹을 것이 없어져서 자식을 삶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입이 이렇게 무서워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며칠 굶으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차라리 자기 거를 죽여서 자식을 먹여 살릴 것 같지만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미운 눈으로 본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미운 눈으로 본대요. 그래서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어미가 삶아먹고 아비가 삶아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심한 굶주림 속에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인 또 윤리적인 붕괴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정신이 그냥 붕괴되고 마비돼 버려서 이런 비참한. 그래서예요. 56절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귀족이나 부자들이죠.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을 필요가 없이 가마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교양 있고 부유해서 남에게 구차한 소리 안 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녀를 미운 눈으로 보면서 자기 태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이건 완전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경고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는 거잖아요. 아멘이지요? 우리 생동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찬송함으로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절대로 이런 경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고 물으시고, 나는 조금도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국교회가 또 우리 생동교우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풍족한 것 중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의 저주가 한 가정에도 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